때까지 함께하도록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아직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면은 신앙생활에 이제 늪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죽음이었죠.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죽음을 명해 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의 죄, 사람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슬픔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능력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죠. 왜? 끝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잠시 잠깐 뭐로 서 있다고 우리가요? 나그네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그네 된 이 짧은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느 교회냐? 이 교회는 서문학 교회예요. 칭찬을 들은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을 기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인데, 이 서문학 교회가 말하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가 교회 주인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주인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다른 무엇의 다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를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면은요 본인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너 누구냐 그러죠. Who are you 그러죠. 주님 저희 왔습니다. 누군데? 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니까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뭐 해야 돼? 내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가정에서 잘 감당한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어디로?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직장의 연봉이 많다 적다, 장래성이 있다 없다, 힘들다 안 힘들다,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이미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이 직장에 나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뭐요? 오늘을 사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결국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장을 좀 더 빨리 갔어요. 가능하면은 현장 갈 시간을 당기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가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붙여주셨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만날 아이들도 계속 만나긴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할 수가 있었고, 기존에 만나던 친구들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뭘 했느냐,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지 않는 것이 죄다. 너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예배자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그게 멋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6학년 친구가 후배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집에서 게임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운동시키게요. 잘했다. 그러고는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친구, 또 이제 기존에 공부하던 친구, 새로운 친구를 데려와서 중학교 2학년인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기회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없나? 계속 앞으로 만날 거긴 하지만 오늘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불러서 얘기를 하려는데 지난주에 진주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 그래서 잘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귀신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니까 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전했어요. 자주 좋은 전도자를 만난 거죠. 어디 있는데? 여기서 제 옆에서 놀고 있어요. 나중에는 지금 여기 앉아 있대, 자기 옆에. 손을 잡아봤는데 잡아진대요. 느낌이 어때?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예요. 그야말로. 언제부터?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오늘도 듣고 같이 또 영접을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그냥 오늘 가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이 사실 알아? 예, 알아요. 크면 없어진대요. 죄송한데 안 없어져요. 인격화돼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인격화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가 아니라 껍데기예요. 자기는 그야말로.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나오고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걸 또 잘 듣고 순박한 게. 그래서 이제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형제가 물어봤더니 늦둥이야. 늦둥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것을 붙여주셨고 허락을 하셨을까? 물론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골수 불교 집안. 그래서 매주 이제 어디를 가는데, 광양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매주 어디를 가는데 이번 주는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또 물어봐, 목사님 내일 몇 시까지 나오실 거면 3시 안에는 올 건데 혹시 몰라, 목사님이 마음이 동해서 낚시를 가면 3시 넘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와서 자리 잡고 있어. 그렇게 기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충성하는 게 뭐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거 차지하는 거죠. 그것을 뭐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제 등치 좋은 6학년들이 나와서, 나는 중학생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6학년들이야. 다 이제 축구 마치고 나서 앉아라. 역시 근데 여럿이 한번에 놓쳐 가면 별로 안 좋아. 따로 항상 떼어놔야 돼. 그래서 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함께 하고 또 영접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내일 다시 만나면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하나씩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하나씩 다시 하든지.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삶의 충성함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아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31절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어요? 2장에 보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명령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맞아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더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데 그 성공이 주는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이재명 씨가 뭐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 됐으니까 만나서 한 말이, 이제 제 심정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인생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면은 그런 얘기를 5년이 지난 지금 하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이렇게 그 자리 힘든 자리. 근데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럴까? 어려운 자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진짜 본질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의 본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사단이 공격 지점도 간단하겠죠. 뭘 공격해요? 이걸 공격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장에서 뭐예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날이 복되다는 말이 돼요? 아니죠. 그날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영육간에 모여 안식을 취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날이 복된 날이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걸 기념하셔서 쉬신 날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이 오늘 이 날을 그렇게 따로 구별하셔서 우리도 구별된 날이 되게 하자.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곱째 날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야. 이게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 본질이요. 근데 그 본질을 놓치면 또 이제 안식일을 이제 죽도록 지켜야겠죠.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안식일을 주장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너가 틀렸다는 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사단이 제일 속이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이 안에만 있으면 창세기 2장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3장 22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1장에 보니까 28절 있고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푸른 풀을,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을 뭐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식량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 풍성하며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 25절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둘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참된 사랑을 하나님 안에 다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게 뭐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이다. 20장에 보니까 20절 2절에 예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나무를 먹었어요. 3장 6절이죠. 뭐하고 지혜롭게 한다.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의 창조주가 되겠다는, 내지는 창조주와 나라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이 교만이 들어온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이죠. 그래서 3장 19절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이게 이제 인생에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실패,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무슨 일? 그 범죄 어떻게 됩니까? 5장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장 잘 정리해주는, 진짜 문제를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죠. 그렇죠? 자, 이 죄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 특별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어디에서요? 창세 3장 6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때의 속은 아담이나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죄는 반복되어져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랍니까? 시편 14편에 1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53편에도 마찬가지하죠.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걸 몰라요. 14장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먹고 마신 것, 목마를 때 물 없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플 때 배고파봐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이랍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지금도 이 미련한 죄를 계속 범합니다. 17장입니다. 30절에서 31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 어떤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2021년 10월 29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2021년 10월 29일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매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죠. 그 사망이 뭡니까? 그 사망이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게 뭐예요? 영원한 불못, 지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5장에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요. 그러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경제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물론 문제 맞아요. 그러는데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문제 될 수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인생이 처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그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이 문제. 그래서 모든 인생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을. 얼마나 지옥이 힘듭니까? 누가복음이죠. 16장이죠. 1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서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타는 지옥불이 고통스러웠으면은 손끝에 찍어진 그 물 한 방울이 그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제 밖에 나가면서 현장에 가면서 빵을 하나 들고 왔어요. 생기게 연탄처럼 생겼더라. 끄많이 위에 구멍 딱 그 연탄처럼 뚫려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갔더니 어떤 애가 그 델리마주 비슷한 거, 붕어빵 비슷한 거 하나 가져다 주더라고. 지 사다가 먹다가 사가서 먹고 있다가 그래서 야 연탄빵 먹을 사람 뭐요? 되게 신기하잖아. 연탄빵이라니까 뭐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큼지막하게 한 조각이 띄워주면서 야 이 안에 바깥에 이것은 설탕이고 이것은 치즈가 이렇게 녹아서 들어있다.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먹어봐.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이제 다 먹고 이제 나는 이제 집에서 여기서 한쪽 띄워 먹대 안 먹고 이제 그러고 나눠 먹고 그러고 나서 탁 제가 이제 물을 한 병 들고 왔잖아요. 컵을 딱 펼쳐놓은 다음에 쫙 따라줬어요. 목마른 사람 마셔라 하고. 혹시 또 빵 먹고 목마를까 봐서 그 빵 먹고 물만 못 마셔도 얼마나 목이 마른데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뭘 가리라?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인생의 문제, 다른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인생이 이렇게 사망의 영원한 지옥에 처해 든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귀신과 교제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귀신과 진짜로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신이 오는 건 그냥 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죠. 하나님이 뭘 받습니까? 본인으로부터 3, 4대까지 뭐가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생 이렇게 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인생의 문제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예배 실패에서 왔고 지금도 그것은 반복되고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요 이 땅의 고난임을 알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뭘 여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해방받은 사람들이란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고통과 현세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속죄의 원리요. 속죄의 원리. 속죄의 원리는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 없으면 안 돼요?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11절에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9장에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어는 죄 사함이 없다. 그게 속죄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속죄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선한 삶, 뭐 선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안 되죠. 나에게 선한 것은 타인에게 악한 것이 되고, 대한민국에 선한 것은 북한에 악한 것이 되고, 북한에 선한 것은 대한민국에 악한 것이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돈을 가지고는 아무도 속량할 수 없어. 영원토록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요, 자주 드리는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짐승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을 같은 격으로 취급하려고 그랬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지만은 왜요? 사단이 말세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안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행하고 따라서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죄의 원리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사람에게는 절대 불능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대속이라. 대신해서 우리가 원리대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대신하기 때문에 뭡니까?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죄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죠. 이 여자의 우선이 약속이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여자의 우선은 오셨어요. 오셔서 오신 목적 그대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했어요? 9장 12절에 항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않고 죄 없은 자기 몸으로 영원히 죄를 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4장에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7장에 보니까 24절에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함으로 죽지 않으시니까 영원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죄가 우리 죄를 뭐 하신다는 거죠? 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뭐 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번제가 따라와야 돼요. 즉 변화된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야 1장 12절에 너가 내 마당만 밟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와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내 죄를 애통해 하고 내가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렇다고 해도 다 떠나는 건 못합니다. 그런데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갈등이 없다라는, 애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가 심각한 것이 죄에 대한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예수는요, 이사야 1장 12절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사단은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뭘 주죠? 이제
뭘 주느냐면요, 구별된 선민의식을 줘요. 이스라엘같이 유다인처럼 그 구별된 선민의식에 딱 잡히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 구별된 선민의식에 딱 잡히기 때문에 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꼭지가 돌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문과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전제로요? 회개를 전제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거짓 복음, 틀린 복음이 어느 교회요?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그 거짓 복음에 우리가 또 속을 수 있어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됐죠. 네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6절에 부활하셨어. 부활은 뭘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멸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뭐가 됩니까? 핵심입니다. 왜 핵심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멸망해버린 사람에게, 죽음의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뭘 줬어요?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 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곧 부활하신 예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와 같이 부활에 이를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에 든든히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에게 주신 이 대속의 언약 때부터, 그리고 완성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 속에 뭐가 중심이었어요? 부활이 중심이었고 그게 주제였다라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5절에서 57절에 뭘 줬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승리하셨다라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도 그와 같이 뭐 할 거라는 거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에서 22장에서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길이다. 오늘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명을 멸하사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었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2장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행위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 곧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만 붙든다라는 게 21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음. 에베소서 뭐라 말합니까? 2장 8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뭘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10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믿음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선택이다. 믿음의 은혜.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들 속에서 태중에 짓기 전에 누구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딱 지은 거예요. 땡땡땡이 구원할 자, 내 자녀 삼을 자. 이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이런 속임이 계속 올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 문제도 해결 하나 안 되니?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일생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따르던 제자들도 3년씩이나 따랐는데 다 도망갔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양반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13권의 서신서죠. 그러면 서신 13권만 섞였어요? 아니죠. 다른 편지들도 읽으라 그랬거든요. 다른 서신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들에서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쟤는 신학교 안 나왔대. 예수님 신학교 3년 동안 다닌 거. 아니 본인이 전도해서, 본인이 양육해서, 본인이 세우는 그런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몸을 어때? 맨날 병들었어. 그렇죠? 참 불쌍해. 예. 안 그랬으면 가말리엘 문화생활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 중으로 베냐민 지파란 말이 인제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여로보암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 왕 되고 나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잖아요. 그걸로서 10개 지파가 소멸돼요. 이제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하면서 10개 지파는 혼합 정책으로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게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두 지파는 그대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그래서 뭐가 유지됐어요? 혈통이 유지가 됐어요. 순수성 유지가 됐어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조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혈통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에요. 예. 똑같은 김치입니까? 하늘 김치가 최고고 그 다음에 땅 김치, 그 다음에 바다 김치 아닙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땅 김치하고 바다 김치는 섞일 때로 섞였잖아. 바다 김치 봐라 강물하고 섞여가지고 그것이 바다 김치 맞냐? 땅 김치 봐라 오만 떼먹어 다 섞여가지고 그러니 하늘 김치를 봐라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게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이라. 그게. 예. 근데 바울이 뭐 또 버린 거요? 그런 것까지 다 세상 때문에 다 버렸어.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떠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니까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은혜들이 더 크게 임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원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도 기타 등등등등 수없이 많죠. 근데 오늘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44절.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래요. 권면을 하고 영접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예수께 보내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택하지 않았으면 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전도자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상대를 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으로 완전한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언제까지 모자라, 언제까지 부족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해.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성별하였고 택하여 여러 날의 선지를 세웠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삶을 사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싸울 것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현장을 가서 이제 있는데 초반에요, 짜증나더라고. 있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 뭘 보라? 산을 보라. 천지지으신 단풍을 보니까 매년 가을마다 보는 단풍인데요, 그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색이 아름답게 잘 들었어요. 더구나 올해처럼 일교차가 크니까 더 그렇죠. 저 단풍잎 하나하나, 저것이 봄에 우물 돋을 때,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벌레들의 충을 지나고 오늘 이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 시간까지, 그래요, 저 고운 색상을 입을 때까지 행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녀석이 탁 이렇게 이제 마이를 입고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하나 데려다. 친구 이름이 뭐냐? 저는 가운데 이름이 영자잖아. 이걸 성자로만 바꾸면 돼요. 그럼 너는 김영헌이니까 걔는 김성헌이냐? 예, 그래요. 그럼 둘이 앉아라. 앉아서 복음을 탁 전하는데, 얘는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왔으니까 이제 이 친구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다 된 거죠. 누가 이끌어 왔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며. 그게 어제 그 시간에 그걸 만약에 놓쳤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그 애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 참 하나님이 무슨 계획일지 정말로 궁금하다. 왜 너에게 붙여놓은 이 귀신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지 기다려보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 속을 수가 있어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 닮은 삶.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정원님 목사님 제일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의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며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해. 저에게 왜 그렇습니까? 꼭 그걸 안 해야 구원받는다, 그걸 안 해야 복을 받는다, 그걸 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분의 제약을 즐거이 받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힘써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는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구할 게 없잖아요. 그럼 구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역사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은다니, 내가 이 권능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에 서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대사임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절에서 5절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 향로가 있죠. 그 향을 천사들이 뭐예요? 그 피어나는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향을 뭐합니까? 그 기도를 쏟아붓습니다. 그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지진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죠. 주께서 보내신 길로 저들이 행하여 전쟁에 나아가서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저들이 기도하거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전투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길을 나갑니다. 저의 모든 것을 돌아보셔서 현장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시되 오늘 또 하나님이 구원하여 작정된 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기도를 하고 나가요. 도착에서도 그 기도를 해요. 그 도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가 되는 거죠? 오늘이 영원한 상급이 돼서 솔로몬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성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주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